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렸어.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취대 이온과 단과 아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 행한 모든 일과 성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왕국 시대에는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있었죠. 그러나 나라가 분열된 후에 르브암이 첫째 왕이었고 르브암, 아비암, 어떤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렇게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르브암이 다스리고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렸는데 은혜로 다스렸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가 나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다스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 나서인 것처럼. 이건 뭡니까? 사실은 교만이 하게 되면 그래. 교만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예. 교만하면 누구나가 망합니다.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대개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하다가 왜 망합니까? 교만해져서 망해요. 특히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그죠?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요,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워낙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독재를 하게 된다래요. 우리가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안할 때 섬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예.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하게 되면요, 마치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이 목사가 혼자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갈 때 옆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혼자 독재하다가 망하는 경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쓴소리 하는 것을 누구나가 싫어해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다가 망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참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대통령이 노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노년에 가서 자기 옆에 있는 그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들을 말만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 마지막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애국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넘어지더란 말입니다. 왜 넘어졌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서 높이기만 하는 거예요. 예, 옆에서 정말 당신 최고입니다만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도가 정말 아부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잘한다 하면 그러면요 내가 정말 잘났는지 알아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권력자들 앞에요 쓴소리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으면 어때요? 당장 잘리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없어요. 쓴소리 안 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부르기는 대통령인데 실제로 왕이 돼버려요. 왕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법 위에 군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쓴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도 자기 뜻대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자력 시설 그 얼마나 손해봤습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옆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예? 옆에서요 잘합니다 막 칭찬만 하면은요 그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응? 내가 한순간에 훅 넘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들이요 이 아사도 그렇습니다. 아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이 아사가 마지막은 참 안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조금 걱정돼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같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요. 이제 뭔가 좀 보이거든요.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내가 봐도 아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본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가지고요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칭찬만 너무 듣게 칭찬을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특히나 목사들이 더 위험해요. 왠지 압니까? 목사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은 내 결정이 아니야. 내 결정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정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났거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되면요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요즘 그런 조짐을 좀 봤어요. 제가 그 조짐을 봤기 때문에 그 큰 목사님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은 없겠죠. 예?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얘기할까요? 한 김에? 얘기할게요. 한 김에 솔직히 얘기할게요. 정강 목사님이 지난번에 유튜브로다가 심화부 목사님을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나무라면서 말이야 이제 완전히 그냥 배신자로 막 몰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저게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한테 배신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저건 아닌데 실망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훌륭한 분이죠.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거는 유튜브로다가 그 목사님을 향하여 비방하면서 배신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응?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거는 유튜브로다가 떠들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유튜브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전 국민들 들으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오해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왜 그러는가? 이분 옆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결정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우파들 단체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응?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배신자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하고 같이 힘을 또 모을 때 뭐만 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감히 큰 목사님을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일 중심이 되면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면이 있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성품이 온순하게 바뀝니다. 사실은요, 이 특히나 사역자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지적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지적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감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해버리고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 이쪽으로 발전하면 이쪽이 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거나 힘을 얻게 되면 나는 다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주위에서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본인도 항상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이게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 아사라고 하는 왕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은요 이 첫째 왕이 되고 나서 한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왜 평안했냐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 한번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북쪽이 지금 정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 한 2년 동안 있다가 또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엘라의 뒤를 이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났는데 아직 자기네 나라 정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사가 왕이 되고서 한 10년쯤 있을 때에 그때부터 드디어 다시 북이스라엘이 슬금슬금 전쟁을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러나 10년간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누굽니까? 바하사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누굽니까? 아사예요. 바아사라고 하는 건 뭐야? 아사의 아들이란 얘기죠. 바자가 붙으면 되게 돌로메의
아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하사는 아버지가 아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남유다와는 상관이 없죠. 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했대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성에서 한 6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성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거기를 이 건축을 해서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쪽의 사람들이 하여금 남유다는 못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왜? 남유다에 대한 소문이 좋거든요. 북한에서 탈북자들도 올라온 것처럼, 야, 남유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평화롭대. 응? 좋은 소문이 나니까 탈북을 하는 거예요. 탈북이죠. 그죠? 탈북을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과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문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냈다. 베나다스에게 보냈대요. 복잡할 거 없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저 두루시므돈 지방에서 저쪽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에 있으면 저 위쪽에 두루시 쪽 지역에서 그쪽 동편에 있는 쪽이 아람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다윗 왕 때는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막 띄워주시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도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나다시의 이 사람이 그의 뭐 자손이 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근데 어쨌든 베나다시에게 뭘 하냐면, 근데 베나다시, 이게 아람 족속이 어떻게 되냐면요, 남유다하고도 조약을 맺고 북유 이스라엘도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조약을 맺고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깨버리는 거예요. 많이 봤죠, 그런 사람. 북한에 김정은이, 김일성이 그 집안이 그러잖아요. 그 집안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때로 따라서 조약을 맺어. 그럼 우리 남쪽은 어때요? 신앙이 좋아요. 남쪽은 믿음이 좋아. 그래서 이쪽에서 다 파괴해도 우리 끝까지 지켜요. 신실해도 이렇게 신실하신 분들이 없어. 난 하나님만 신실하신 줄 알았거든. 근데 남쪽에 정권을 잡은 자들은 그렇게 신실해요. 아직도 6.15 선언이 해당되는 줄 알아요. 저도 다 파괴해버렸는데요. 이 정권 들어서서 또 김정은이랑 무슨 협약했잖아요. 그쪽은 이미 협약 며칠 안 있다 다 깨버렸는데 이쪽은 아직도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신실하신 정권이에요. 신실하신 분들만 남쪽에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북쪽은 계속 깹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메섹도 계속해서 남유다랑 조약 맺었다가 북유랑 이스라엘이랑 조약 맺고 하면서 허거나 깨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다시 또 조약 맺고. 참 어째 이렇게 똑같은지. 그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다메섹의 베나닷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조약을 어떻게 맺냐? 지금 아수르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약을 맺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랑 조약을 맺어요. 아수르를 같이 방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위험하지 않을 땐 또 어떻게 해요? 계약을 파기해요. 그리고는 무역로를 얻기 위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이 사람 베나닷의 성이 혹시 김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씨. 김베나닷인지 모르겠어요. 응? 북한에 있는 김씨요. 북한에 있는 김씨 베나닷인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해서 라마에다가 건축을 하니까 이 아사가 누구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베나닷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라가 통일을 이룰 때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가 자기 그 민족 간의 전투에 있어서 누굴 끌어들이는 겁니까, 지금? 아람 왕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베나닷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있는 모든 금들을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줬다고 해요. 자, 그래? 왕궁은 그렇다 쳐더라도 성전에 있는 건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것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바쳐진 것도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사가요. 그러니까 아람은 어느 쪽입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계가 저 위쪽이겠죠. 경계 쪽 넘어 북쪽에가 누가 삽니까? 아람 족속이 사는 거예요. 저쪽 위쪽으로요. 그런데 이 바사가 만약에 아람을 신경 썼더라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바사가 지금 바사가 남유다를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겠죠.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왜? 약조가 있으니까. 약조를 맺었으니까 저 바사는 이제 아람 왕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심하고서 남유다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 족속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약을 깨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것을 알아서 은근 보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아람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쪽 유다는요, 일찍이 애굽에 의해서 많은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났을까? 하나는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에, 아비야 때. 그때에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을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또 한 번은요,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구스가 100만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아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구스를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전리품을 다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겠죠. 또 이제 자기네 궁전에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풍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아람 왕에게 가는 거야. 참 사람이 그래요. 그죠? 없을 때는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재물이 좀 있으니까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저 아람 왕을 의지한 겁니다.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요, 왜?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한테 구합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 가운데는요, 이것이 성공했거든요. 인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왜요? 일단 베나다시 쳐들어와 줬어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때요? 쳐들어오니까 라마에서 건축하던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겨놓고 그냥 간 거예요. 왜요? 지금 북쪽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남겨놓은 것을 가지고요,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어요. 건축함으로 인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더 성벽을 쌓은 거야, 한마디로. 외세 침입을 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책망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같잖아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아람 왕을 끌어들인 것이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왔으면 아마도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그래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가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하나님 선지자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죽여버려요.
참 괜찮은 왕이었는데, 참 괜찮은 왕인데, 그런데 이 아사가 참 난폭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아사처럼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그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하고, 그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잘못된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는요, 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커다란 일을 행하셨어도 하나님이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만 대통령이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그 마지막 때 그렇게 무너진 것이 또 은혜였던 거예요. 그렇게 안 무너졌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무너짐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고 다시 찾게 됐던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절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한테 더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가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십니다. 늙음하게 병이 드는데요, 그가 39년이 됐을 때에, 왕이 돼서 39년이 됐을 때에 그 왕의 통치도 오래도록 해요. 39년, 하나님이 이 40년 이상 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윗 뭐 할 것 없이 다 합쳐서 해도 이 아사만큼 통치를 오래 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요, 아사가 가장 통치를 길게 했습니다. 41년을 했으니까. 41년 통치하는데요, 그런데 39년째 발에 병이 들었다고 해요. 아마도 아주 심한 피부병 같은 것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가 그때 그러면 누구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누굴 찾냐면 의원을 찾습니다. 의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41년째에 이제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들은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윗성에 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참 아쉬운 것은, 또 아쉬우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좀 떠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성품이 나와요.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요. 아니, 그 사람도 성격이 좋은 것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넘어가면요,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여기까지 잘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참는 것이 좀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지도자들, 저분은 잘해, 왜 기도가 필요 없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옷걸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잘 나간다고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끝까지 붙들고 경외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위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에 속았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